입니다. AD 251년 말에 이 카르타고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부유한 이교도들은 먼저 달아났고 또 남아있는 이들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시에는 시체들이 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르타고의 이 당시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친절을 베푼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하십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키프리아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돌볼 뿐 아니라 이교도들도 동일하게 돌보며 사랑하라고 촉구했고 교인들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사람들을 돌보았던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인해서 이교도들이 많은 분들이 돌봄을 받았고 또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높은 생존율을 얻기도 했고 또 이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사실 이러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숙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부담이 좀 느껴집니다. 또 무슨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나그네는 아닙니다. 지금의 이 튀르키 지역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나그네, 임시 체류자.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 땅에서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서 임시 체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죄 짓던 모습, 과거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지 말아라. 본성적인 욕구대로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영혼과 육체 간에 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우리 정욕까지도 완전히 없애주셔서 우리가 유혹이나 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미혹되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성도가 되고 나서도 집사가 되고 나서도 장로 권사가 되고 나서도 심지어 목회자가 되더라도 육체의 정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그런 정욕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절제라는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욕망이 우리를 주관하려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한 마음들이 우리를 주관하려는 이런 현실 속에 이 싸움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고 상황을 뭔가 다 통제해보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뜻을 관철하고 싶고 내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라고 해서 MZ세대라고 해서 이 욕망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욕이 있고 그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절제라는 브레이크를 제때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사고가 나겠죠. 죄를 짓겠죠. 자, 다음으로 1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자, 여기 앞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뀝니까? 남이 바뀝니까? 내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고 남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변화된 내가 그 그대로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삽니까?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나만 변화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다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난을 떠는 것 같고, 또 사람들도 나한테 너 왜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사냐? 라고 이해를 못하는, 혹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한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에는 베드로 이 12절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잘하나? 좀 뭐 행동이 달라졌나? 늘 이렇게 자꾸 주시하고 있다가 뭐 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늘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 그래서 13절부터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은 왕과 주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 주인들, 남편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못되게 행동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저기 옆집에 어떤 가난한 집 아들이 있는데 엄마는 술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디에 갔다더라? 서울대에 갔다더라. 근데 너는 학원은 학원대로 보내주고, 참고서 사려고 그러면 참고서대로 사주고, 간식 사달라면 간식 사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 내가 너 같은 환경이면 나는 열심히 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고, 저도 들으면서 자랐고, 여러분도 혹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뭔가 다 갖춰진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옆에서는 막 놀고 즐기고 마시고 신나 있는데 나는 옆에서 빠져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뭔가 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그죠? 막 이렇게 내 마음은 질주하고 싶은데 이렇게 밟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가 되시죠? 아, 이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셨구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불렀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은 상황이어서, 좋은 환경에서 너희가 잘 믿음과 신앙을 키워가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환경이 정말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 말을 하려고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아를 던지셨구나, 그런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과연 이 말씀에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은, 또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이 서신을 낭독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세기 교회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교회사가 교회 역사를 전공한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이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라는 책을, 이게 얇은 책입니다, 를 쓰셨는데, 그 초기 기독교는 그 콘스탄틴 대제 이전을 뜻합니다. 이게 로마의 그 국교 되기 이전에 핍박받던 이 기독교를 초기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었나? 가정교회로 존재를 했고 성장을 계속하는 교회였는데, 놀랍게도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았다. 사실은 못했다.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의 위협 아래서 교회는 사실 문을 굳게 걸어 잠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매 세대마다 50만 명씩 증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핵심은 전도나 선교의 전략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존재의 어떠함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는 예배자의 삶과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바로 이 변화가 주변의 이교도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구성원들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자유와 올바른 삶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웃들은 호기심을 갖고 호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중에 첫 번째가, 극적인 사례 한 가지는 순교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극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나 곰에게 잡아먹히는, 혹은 불에 달궈진 철 의자 위에서 타 죽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이렇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나누고 엄청난 절제를 보이며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본, 그들을 감시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간수들도 이런 얘기를 종종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다. 보면서 스스로 탐복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관계에 의한 전도입니다. 관계에 의한 전도. 예를 들어서 일터에 새로 이렇게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옳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넘기는데, 인생이 순탄치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통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또 혹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해주고 그 귀신이 실제로 내쫓겼을 때, 그러한 때에 활짝 마음이 열리게 됐고, 이런 마귀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중독이나 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노예로 부리려는, 종과 노예로 부리려는 마귀의 그런 행태를 파악하고 말씀을 통해 마귀와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저스틴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자유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적 유의에 탐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금욕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고, 둘째로는 주술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요즘은 챗GPT로 점 본다고 하대요. 주술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또 함께 싸워나가야 할 일반적인 사회 악에 대해서도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막으로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던 우리가 이제는 가진 것을 공동기금으로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전에는 서로 증오하고 죽이며 다른 족속의 사람과는 풍습이 다르다고 절대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후 그분의 공정하신 명령을 따라 함께 살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함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좋은 소망을 나누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재물과 폭력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지만 능력 있게 나타났다라고 저스틴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이 키프리안이라는 교부는 카르타고 출신의 귀족이었고, 사실 이 사람은 귀족이고 아주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그 현실을 보면서 부의 축적,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해서 차별해서 나누는 것을 속박이라고, 중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키프리안이 고민이 있었는데 그의 곁에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이었던 세실리어스라는 친구가 이 키프리안에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키프리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결국 키프리안이 그 초대교회 교부이자 아주 뛰어난 그 웅변가이자 설교자죠. 그리고 순교자로 그렇게 교회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의 기독교회에서 교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슨 관계요? 친구 관계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에도 정서적인 공감력이 뛰어난 여성 신도의 수가, 여기 다 여성분들이 대부분인데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여성들의 주된 관심은 이교 신앙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남편의 구원에 있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죠?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어떤 위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자기 삶 속에서 그대로 단순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존재로 여겼다?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그런 굉장한 그 호기심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씀의 실천의 구체적인 덕목은 평화와 사랑, 자비의 실천이었고, 구제를 나누는 것이었고,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 사회와는 확연하게 차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외부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는 교회 등록 조건이 뭐죠? 새가족실에 가서 등록 카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 교회는 문을 닫은 다음에 이 세례를 절정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긴 문답의 시간을 통해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교회 교사들은 그들의 삶이 변했는지, 진정으로 회심했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이 회심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보다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와 습관을 기꺼이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고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교육이 최대 3년까지 걸렸고 삶의 행실이 반드시 참작되어서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고 까다로운 검증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이 예비 신자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 공동체의 신비로운 의식인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경 말씀까지만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초기 기독교가 평등, 평화, 사랑, 자비, 환대의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다라고 해서, 닫혀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요? 그 선한 행실의 열매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복잡하지 않죠. 2절밖에 되지 않고 2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했고 살펴봤더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 그 박해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비견해 봐야 합니다. 월터 브루그먼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이 카운터 월드, 역세상을 꿈꾸며 지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월터 브루그먼은 시편을 해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세상을 꿈꾸는 책이다, 시편은. 그래서 이 세상은 비록 이렇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사랑 나눔 비전 주간의 메시지대로라면 지난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반사체가 되라. 이게 사실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라, 개인이 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부활이라는 모티브를 인용한다라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몸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역사적 사실이나 교리적 진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능력 있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절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으로 드러났고, 그 부활의 생명은 그 생명을 이어받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라는 굉장히 많은 시간적 간극이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전해들은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생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교리는 그냥 역사적 사실만 확인되는 것으로 끝나는 교리가 아니라 역사적 증거로 지금 체현되어야 하는 교리인 것이죠. 우리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벌써 이제 한 8, 9년 됐는데 군부대 사역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저녁을 앞둔 친구가 우리 같이 이제 공동체 하는 신우의 친구도 아니었어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와서 이런 얘기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군대에 오기 전에 거의 술에 쩔어 살고 담배에 쩔어 살고 완전히 그 학교도 뭐 입학은 했는데 가지 않고 완전히 무절제한 삶에 쩔어 살다가 할 수 없어서 군대에 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가 정말 놀랍게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스스로 결단을 하고 술, 담배를 끊고 그러고 났더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돼서 자기가 이제 전역하기 전 기간 동안에 자격증 뭐 이런 걸 따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제가 보면 할머니 기도가 굉장히 큽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어쨌든 제가 놀랐던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매주 보고 만나고 수요일, 토요일, 뭐 주일에 만났던 신우의 안에 있던 친구가 아니라 그냥 주일에만 이 친구 와서 졸린데 와서 뭐 많이 졸기도 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말씀이 들려서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 자기 삶을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죄와 욕망과 중독과 사망에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행실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다. 나의 현실에서 체현되고 나의 현실에서 드러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 고백되어지고,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좀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를 보니까 내가 좀 교회에 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 처음에 너를 보니까 너무 네 삶이 답답하고 안쓰럽고 불쌍하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그런 것 같아. 내 삶이 너무 불쌍하고 답답해서 내가 좀 방법을 찾고 싶은데 네가 좀 나한테 알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호기심을, 이런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성교적 삶, 성교적인 존재, 복음의 반사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고 그 생동감으로 역동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구역, 그러한 여러분의 가족,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